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흑업임이란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라고 한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홀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극히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사람이 무리지어 살아가는 존재라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말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를 거듭나는 순간에 세상 바깥으로 산이나 아니면 수도원으로 옮겨주셨다면 이것이 굉장히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두신 곳은 여전히 세상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처럼 할 수 없고, 그들처럼 바라볼 수도 없고, 그들처럼 선택할 수도 없고, 그들 가운데 살면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형성이 된 유무형의 삶의 공식과 같은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낸 부모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다 말해줍니다. 사업을 성공하는 그들만의 방법이 또한 있고, 가정을 이루는 그들만의 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그들이 취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삶의 문화를 그대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거절할 것을 요청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성경에 본받는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비슷한 모양으로 찍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겨울이 되면 길거리에 이제 나오는 음식이 하나가 있죠. 붕어빵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이라는 게 모양이 다 똑같죠. 왜 다 똑같습니까? 틀이 똑같으니까요. 밀가루를 넣고 팥을 넣으면 누르기만 하면 똑같은 모양이 찍어 나오는데 세상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 모양은 다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른지 모르겠지만 세상 안에 들어가면 세상은 똑같은 사람으로 찍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사리 분별을 하며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찍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획일화된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 당연히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면 신앙생활은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처럼 살 수 없으니까요. 그들처럼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들처럼 선택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특별한 제약을 주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학력의 제한이 없었고 지역 출신의 제약이 없었으며 심지어 직업의 제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조건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의 조건은 두 가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삶의 모든 패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허공속에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나름의 공식과 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있었고 사업을 하는 방식이 있었으며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각각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익숙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사회에서 하는 모든 사회 활동에 대한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소개하는 것이 십자가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십자가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거나 아니면 액세서리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로 손목에 팔찌를 만들기도 하고 십자가를 타투로 넣기도 하는 이렇게 일종의 액세서리 개념으로 쓰였다면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액세서리 개념이 아닙니다. 형장의 틀입니다. 사형수를 못 박아 죽이는 사형의 틀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의 삶이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건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그 죽은 것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들처럼 사는 거는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죽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방식대로 자녀를 키워야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갈 것 같고, 그들의 방식으로 취업을 시켜야 내 자녀가 성공할 것 같고, 그들의 방식으로 결혼을 시켜야 내 자녀에게 유익할 것 같지, 이상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자녀를 키우면 내 자녀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은 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이루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들의 방식은 삶을 주는 방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나를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부인을 못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고, 아내를,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굉장한 두려움을 가져오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쉬우면 정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녀를 키우는 게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절대로 쉽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직 정직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만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게 되는 본문의 말씀도 역시 신앙의 여정에서 딜레마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급하게 제자들을 건너편 벳바게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거기 보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즉시라고 하는 말과 재촉이라는 말은, 재촉한다는 말은 강조해서 2번 쓰여졌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왜 썼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다 태우시는 행동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극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언가 의도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일단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상에서는 그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자 굉장히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그들의 임금이 되어주면 먹는 문제 하나는 해결이 되잖아요.
오늘날처럼 음식이 풍족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신다면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는 누가 가장 원했던 또 요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가장 관심이 뭐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는가? 성공이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이건 제자들이 유별나서가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스승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후광을 입는 것이요.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성공한 스승 옆에 있어야지만 제자도 성공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들의 스승이 성공을 하면 예수님께서 성공하는 그 후광을 제자들이 받고 그 후광을 누가 먼저 받을 것인가를 가지고 제자들이 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국회로, 예수님을 청와대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흥분이 됐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무리 속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랑 떼어내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영광 받는 길이 아니니까요. 세상의 방식은 당연히 영광이 오면 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제자의 길, 또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은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시고 제자들이 물들까봐 빨리 저쪽에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무리와 잠시 동안 떨어져 지내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자 그 다음날 새벽 이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집으로 몰려드는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집에 계시지 않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무리와 떨어져 계시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무리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무리들이 없는 다른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마가복음 1장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마가복음 1장의 연장선에서 똑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화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에게 모여들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뒤로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존재가 되어달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원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임금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소리는 너무 분명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시면 공생애는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무리들의 소리를 뒤로 하시고 누구 소리를 들으시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본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얼마나 많이 나를 따르는가도 아니고요, 무리가 나한테 뭐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김없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아도 그들을 뒤로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무리들의 요청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예수님이 더욱더 단호하게 그들을 끊어내시고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고요한 장소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러이러한 분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시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임금이 되면 명성을 얻을 것입니다. 권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오른쪽 왼쪽에 앉는 일이 훨씬 빨라질 겁니다. 모두가 원하는 일입니다. 주님만 허락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에게 유익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시려고 산으로 갑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들의 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자꾸만 다수결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니까 이거 하자고. 만약 그런 거였다면 예수님은 임금이 되시면 됐습니다. 그런 거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간절히 기도합니까? 혹시 일이 너무 잘 되고 내 자녀가 하는 것마다 성공을 하고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할 때 그때 기도하십니까? 사실 이때 우리는 잘 기도 안 합니다. 왜 이때 기도 안 하는가? 이때는 일이 잘 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세상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됩니까? 노저어야 되죠. 일이 잘 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기도합니까? 일이 잘 안 될 때요. 내가 약해지거나 내 계획이 무너질 때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5,000명이 일제히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 되는 게 옳다라고 성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후다닥 급하게 제자를 흩어버리시고 무리를 흩어버리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진짜 기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는 위험하고 낙심이 되고 내가 약해지면 그때야말로 진짜 기도할 때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기도가 절실한 시점은 모두가 나를 원하는 시점입니다. 왜 이때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가? 그들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성공의 지점이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지점이 성공의 지점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내가 되는 지점이 성공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훨씬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못 얻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경우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환호를 해주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성공해서 실패를 합니다. 뭐가 진짜 위험합니까? 사실은요, 위험한 때, 위기의 때가 위험한 때는 아닙니다. 내가 약해지고 일이 꼬이고 어디에 넘어질 때가 위험한 때는 아니에요. 왜 위험한 때가 아닌가? 이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물론 어려움 당해도 기도 안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성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적어도 성도는 어려움이 오거나 인생에 깊은 낙심이 오면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 와서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어야죠.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위기의 순간은 위험한 순간은 아닙니다. 사실은 언제가 진짜 위험한 순간인가? 일이 너무 잘 될 때요. 일이 너무 잘 되면 사람들은 기도 안 한다니까요. 마치 그것이 내게 굉장한 행복인 것처럼. 근데 명심하세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게 성공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그거를 아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철저하게 그들의 목소리를 차단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더 성공했습니까?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은 것에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더 행복합니까? 감사하세요. 일단 그건 감사할 제목이죠. 그런데 또한 두려워하십시오. 성공의 지점은 하나님이 가까워지기보다는 세상이 훨씬 가까워지는 지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모든 순간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순간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나오면 그냥 낙심이 되잖아요. 기쁜 한숨이 그냥 나오잖아요. 낙심하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공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원하는 그 지점은 사실은 내가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지점이고, 그 지점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지점이 아니라 세상이 가까워지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런 면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항상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환호할 때 오히려 두려워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그리고 제자들을 급하게 쫓아내십니다. 그들에게 영향받을까 봐.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그들과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종교개혁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너무 바쁜 지점은요, 성공하는 지점이고, 성공하는 지점이면 너무 바빠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바쁜데 왜 기도합니까?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지점이 아니라 세상이 가까워질 수 있는 지점이고, 그들의 소리가 나를 압도하는 지점이지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압도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우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 잘 되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제자들을 쫓아내듯 배에다 태워가지고 그들을 바다에 내보내셨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 말씀 47절 48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갈릴리 한가운데 도착했을 때쯤 그들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초입에 만났으면 돌아가 버리면 되고, 끝 지점에 만났으면 빨리 배 저어가지고 가면 끝인데, 정중앙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진짜 굉장한 위험한 순간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난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자들은 순종해서 배를 몰고 가다가 고난을 만나버렸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진짜 있고 싶었던 지점은 어디였겠습니까? 그 광야 아니었겠냐고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지점이에요. 백성들이 흥분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 지점에 자기들이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가면 있던 풍랑도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잠잠했던 바다가 한가운데 가자마자 풍랑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절망감이 왔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 때문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순종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정말 망나니처럼 살다가 고난당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럼 돌아오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을 했는데도 고난을 만나면 화가 나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11조 했나? 내가 이러려고 주일 성수했나? 내가 이러려고 말씀대로 자녀 키웠나? 가끔 하나님한테 정말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되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왜 예수님 잘 믿는데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원망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생각을 해보죠. 이 본문의 구조가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서 만난 풍랑은 우연히 만난 풍랑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기 때문에 한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민기적 거렸으면 초입에 만나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면 끝이. 근데 왜 그렇게 재촉하셨을까요? 그 시간에 가야지만 한가운데서 만나기 때문이죠. 안 믿으시는 눈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난은 다 작정하고 보내시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피해갈 구멍을 주시고 만나게 하지 않으세요. 그때 내가 아차해서 고난 당하잖아요. 매번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피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때 괜히 급하게 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 배를 태워야지만 그 시간에 가서 그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급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급하게 보내서 그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제자도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고난에 있습니다. 뒤쪽에 영광이 있었단 말이죠. 영광은 뒤로 하고 앞으로 보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뚫고 가게끔요. 지금 사람들은 환호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너희 스승이 곧 있으면 왕이 될 것 같다고. 제자들의 마음은 흥분하겠죠. 영광에 들떠 있겠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다 싸늘한
바닷바람을 갖다 맞추시는 거죠. 물기를 뒤집어 쓰게 하시는 거죠. 정신 차리게요. 영광을 얻는 것에 주님의 길이 있지 않습니다. 고난에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 시간에 거기다가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절망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가지고 그 고난 당했으니까 이제 낙심해야 됩니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주님이 보셨다고요. 주님이 보셨다고요. 그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걸 주님이 보셨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시선은 그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은 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려움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시선은 한 번도 그들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고. 만약 고난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집중 못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한 번도 우리를 놓치고 계시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참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고난이 닥치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쳐다보셨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면하셨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거꾸로예요. 주님이 그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도 고난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절대로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한 번도 바뀐 적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시선에서 너무나도 쉽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마치 주님께서 나를 안 보시는 것처럼, 마치 주님께서 나를 안 알아주시는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절대로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 믿어도 평안 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실패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순종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내 자녀가 재수해야 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요, 취업에 실패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요, 결혼의 정년기를 자꾸만 넘기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안 바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로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납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서 배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못난 사람이긴 한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고난 만나면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좋은 선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지난주에요. 이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오면 헤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를 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노를 젓고 있다는 것이 성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도의 본질은 뭔가? 손으로는 노를 젓고 있어주면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시선을 놓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는 젓고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중에서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노만 젓는 사람이에요. 계속 사업에 대한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계속 일에 대한 생각만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어느 쪽도 하나님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울면서 씨를 뿌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고난이 오면 노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노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에 오셔야지만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는 젓되 시선은 언제나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노는 열심히 줬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외면하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난의 시절이 오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노젓기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노를 저으세요. 그래야 돼요. 최근에 우리 둘째 녀석하고 제 아내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큰아이는 공부한 것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공부한 것보다 안 나오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사니까 참 서로 힘들어요. 우리 큰아이는 맨날 놀려요. 그 정도 했으면 얼마 나와야지?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둘째는 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제 아내가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희민아,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 해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 엄마, 나는 절대 포기는 안 해. 엄마, 나는 절대 포기는 안 해. 노는 계속 젓겠다는 거죠. 참 기특한 거예요. 노는 계속 져야 돼요. 그 다음 말이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다가 고난 만날 수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한가운데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것 같은, 절망하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노 놓지 마세요. 하던 것은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노를 저으세요. 대신에 한 가지 더 하세요.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다가오실 거라고. 아멘.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셨던지 제자들이 주님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쳐다보다가 뭐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밤 사경에 내려오셔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밤 사경은 오늘 계산을 하면 3시에서 6시 정도 됩니다. 새벽 3시에서 6시쯤 됩니다.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걸어오시는데 곧장 제자들의 배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쭉 오시다가 배에 올라타시면 될 텐데 올라타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 버리시려고. 우리 성경의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타지 않으실 것처럼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배에 타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어요.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전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주님은 지나가시려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가오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시선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 베푸시길 기뻐하신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다가오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그분을 안 쳐다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관심 없는 자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다가도 저들이 안 쳐다보는 걸 깨우쳐 주시려고 지나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나치시려고. 제자들이 주님을 쳐다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령이다 이랬다는 거죠. 왜 유령이라고 그랬을까요? 저들은 예수님에게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시선을 예수님에게 전혀 맞추고 있지 않았으니까. 한 번만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3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한 군데가 제주도, 이제 제가 세미나가 제주도에 있어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이상한 눈 쳐다보지 마세요. 목회자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했어요. 제주도 갔다 왔고, 또 하나가 탄천을 제가 갔다 왔고요. 또 하나가 서현역 근처를 좀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 3군데가 제가 최근에 갔다 온 데인데 3군데를 가가지고 다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성도를 만났는데 성도는 저를 못 만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상하게 저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성도님들 자주 만나요. 근데 성도님들 저를 못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은 저를 거기서 만날 거로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 공항에서 분명히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봤는데. 근데 제가 아는 척을 안 했죠. 왜냐하면 복장이 불량해서요. 양복 입고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요. 탄천을 걸어갔는데 분명히 앞에서 청년 아이가 걸어와요. 근데 제가 아는 척을 안 했죠. 복장이 불량했어요. 운동복 입었으니까. 서현역에서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저를 못 알아봐요. 저는 봤는데 제가 아는 척 안 했죠. 복장이 불량해서요. 반바지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항상 들어보세요. 똑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마주치는데 왜 저는 항상 보는데 그분은 저를 못 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성도를 만날 걸 염두에 두고 사주 경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맨날 돌아다니 이렇게. 그래서 저쪽에서 보이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에서 보이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안 만나야 되니까.
사주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나타나면 어김없이 찾아내는데, 성도님들은 사주 경계를 안 하시죠. 거기서 절대로 저를 만날 거 생각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다가오는데 유령인 줄 알까요?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죠. 사주 경계를 전혀 안 한 거죠. 산 위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제자들이 그 주님을 계속 보고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능선을 따라 내려오는 게 보였을 거고, 보였으면 그분이 물가로 와가지고 걸어오는 계속 보였을 거면,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했지 유령이라고 안 했을 거라고요. 안 보고 있으니까, 기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일 안 하시는 것 같을까요? 진짜로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 같을까요? 아니에요. 집중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게 마치 유령이 일하는 것 같고요, 그분의 만져주심이 마치 귀신이 만져주는 것 같고 우연인 것 같고, 자꾸. 오늘 본문의 제자들 주님 쳐다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전이라고 자기 일 아니라고 주님 쳐다보지 않아요. 자기 일 아니라고 주님 쳐다보지 않으니까 다가오는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아는 일이 벌어져요. 혹시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주님 쳐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나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전혀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할 뿐이지, 그냥 열심히 살 뿐이지. 사주 경계하세요. 시선을 주님께 떼지 말고, 언제 다가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나를 만져주실지 모르니까. 왜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할까요?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 태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에만 집중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보내시는 것은 문제에 집중하라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이상하게 우리는 문제만 오면 문제를 푸는데 너무 집중을 해요. 고3이 되면 대학교 보냈는데 너무 집중을 하고, 취업할 때가 되면 취업하는데 너무 집중을 하고, 결혼을 할 때가 되면 결혼할 때만 너무 집중을 해요. 그 문제를 푸는 태도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오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푸시면 아무도 못 풀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배를 저어도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배는 전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배 저어서 못 간다니까. 왜냐하면 그 풍랑은 누가 보낸 풍랑이라고요? 주님이 보낸 풍랑이라고요. 주님이 오셔서 그 배를 타야지만 해결이 돼요.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아예 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럼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상식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푸는데 상식적으로 풀려고 하죠. 하나님이 푸셔야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기적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상식을 염두에 둡니다. 상식에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주님처럼 안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타자마자 환호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랐다고. 그리고 놀라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우리 성경에 둔하여졌다고 되어 있던 말은,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굳어졌다, 딱딱하게 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못 먹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이미 보여줬는데도 저들은 그 사실을 지나고 그 다음 사건을 만난 이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만 문제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어리석음이 뭡니까? 그들은 문제만 쳐다보니라고 그 문제를 풀어줬던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까맣게. 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러시고 또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 만나는 문제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만납니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는 문제를 만나면 이래요.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근데 기도 안 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것처럼.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는 누구와 성도인가? 문제를 안 만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요, 기도하면서 문제를 만나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문제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아침 일어날 때 하나님, 저 일어났어요. 이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 힘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나랑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이 문제는 왜 주셨을까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겠죠. 근데 기도 안 하고 시작한다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전혀 없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구한테 전화할까? 얼마를 드려야 될까? 그 생각밖에 안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깨달음, 저는 거기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들이 주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꼬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자녀 인생에 오는 문제가 왜 그렇게 자꾸만 커 보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쳐다보고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러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번 한 주간 다시 삶의 환경 돌아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겠다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겠다고, 하나님께 내 삶을 두겠다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결국 주님이 그 배에 타자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배를 타자 방향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대신에 시선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내 배를 찾아오시기를, 하나님이 내 자녀 인생에 찾아오시기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기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 성숙한 성도입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그들처럼 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방식을 내 방식으로 채용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집중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니까요.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의미가 있다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 어두우니까요. 새벽 3시에서 6시니 얼마나 어둡겠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못 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제자들을 봐요. 왜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일하셔서 기적을 상식처럼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쳐다본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찬양할 텐데요, 시선이라는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은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가? 눈을 들을 때요. 열심히 노는 좋으셔야 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배에